저희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읽었는데요. 19장이 11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시작되죠.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또 어제 본문에서 비교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정결과 부정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비교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 비교가 아니라 그 결과가 굉장히 큽니다. 부정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정결의 결과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확연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은 사망이고 또 정결은 생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결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 부정하지 않고 평생을 살 수 있느냐? 오늘의 관점이 아니라 구약시대 관점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할 수 있는 일이 항상 많습니다. 근데 그 부정한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단정 짓냐면 13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렇죠? 성막을 더럽힌다고 말하죠. 또 20절을 보면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죠. 여기 성막, 성소, 성막과 성소는 좀 더 크게 작게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성소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고 또 이동을 할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갖춰지고 이동한다는 것은 그 성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자는 성막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부정하지 않을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부정해지면 반드시 정결해져야지만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니까 그것이 살 길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부정한 측면이 있다.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반드시 정결해지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방법이 우리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약한 인간을 아시고 하나님이 그 방법을 인간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정결케 하는 방법에 대한 언급이 19장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붉은 암소를 불태우는 거죠. 근데 이 붉은 암소를 불태워서 뭘 만들어요? 죄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어제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제사장이 성막에서 했던 것과는 다르죠. 이것은 성막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막 바깥에서, 진영 바깥에서 지금 이 제를 만드는데 다른 제사와 달라요. 다른 제사는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라 피를 이렇게 뿌리죠. 근데 이 경우는 그 암소를 완전히 태웁니다. 피도 태우고 똥, 뭐든 가죽, 모든 걸 다 태워요. 완전히 태워요. 남김없이 다 태워요. 그리고 재를 만들어요. 재를 만든 이후에 그것을 물에 타가지고, 그것도 그냥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에 타가지고 그것을 뿌림으로써, 이렇게 뿌림으로써 그것을 정결케 하는, 속죄케 하는 그런 의식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에게 이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정한 자에게 하는데, 부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어제 본문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11절을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그렇게 말하죠. 또 13절을 보면 거기다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또 14절을 보면 죽은 사람이 죽은 때의 법은 이러하며 하면서 또 죽음 얘기가 나오죠. 또 계속 반복되죠. 죽음, 그 시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16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그렇게 말씀하죠. 또 18절을 보면 정결한 자가 우슬차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뭐 시체뿐 아니라 무덤을 만진 자까지, 이것은 부정하다는 겁니다. 그 부정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러죠. 자, 근데 이 시체를 만진 자가 그 시체가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안에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앞에 나오는 11절부터 13절까지는 밖에 있는 시체,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14절 15절 보면 거기는 장막 안에 있는 시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집안에서 죽으면 뭐 장막 안에서 보는 시체죠. 그것을 만지거나 보는 것, 또 함께 있는 것, 그 안에 있을 때 밥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죽음과 연결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그 부정한 기간이 며칠이에요? 7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7일 동안 그 부정한 것인데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필요한데, 이전과 다른 것을 19장에 강조하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설명을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신이 널려 있는 거죠. 어떤 일로 시신이 많아졌느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고라 자손이, 이 고핫 자손 중에 고라가 그냥 반기를 들어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때 이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250명 지간을 포함해서 루벤 지파의 사람도 포함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회개한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해가지고 또 그냥 또 명령을 어긴,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신이 깔려 있죠. 그러면 그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시체를 안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부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특별법을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암소를 불태워서 죄를 만들고 흐르는 물에 이제 사람들을 속죄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이제 어제 강조했습니다. 근데 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것이냐? 그 시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죄의 결과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시체를 만지는 것 부정한데 그것은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데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뭐 죽는 사람을 만져도 부정한데 죽는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강조하는 의미는 뭐냐면 죽음 그 자체는 부정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죽지만 죽는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예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상징하는 의미가 죽음은 사망, 똑같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 자체로서 머무르면 안 되고 생명으로 옮기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강조점은 뭐냐면 정결케 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결케 되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붉은 암소를 불태웠는데, 그 붉은 암소를 불태울 때 뭘 집어넣었죠? 어제 본문에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집어넣었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처방인데, 자, 이 백향목, 우슬초가 무엇인가? 백향목은 나무죠.
이 나무는 굉장히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잘 썩지 않는 나무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또 궁궐을 지을 때 어떤 나무를 사용했어요? 레바논으로부터 백향목을 가져오고, 다윗의 그 궁궐을 지을 때도 백향목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좋은 나무예요. 건축 자재로서 아주 좋은 자재죠. 근데 이 우슬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냥 이렇게 잡초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흔한 겁니다. 근데 백향목과 우슬초는 큰 비교가 되죠. 하나는 굉장히 비싸고 건축 자재로 좋은 거지만 우슬초는 약하고 별로 그냥 흔한 그런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리적으로 어떤 이것과 저것을 말할 때 우리나라를 한반도를 얘기할 때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지리적인 것을 말할 때 하지만 신분을 말할 때 어떻게 해요? 어른부터 아이까지. 또는 뭐 옛날 장로님들이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써요. 대통령으로부터 말단 공무원까지 뭐 이런.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어디까지를 지칭할 때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식물에 있어서 강한 식물과 좋은 식물서부터 낮은 식물까지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면 열왕기상이나 보면 이렇게는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 그러니까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상징은 백향목이고 그 다음에 낮은 식물은 우슬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백향목으로부터 우슬초까지라는 말은 그냥 귀한 것부터 시작해서 흔한 것 모든 것까지 포함해서 그 자체를 통틀어서 말할 때 쓰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붉은 암소를 불태울 때 백향목 우슬초를 넣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뭘 집어넣었어요? 홍색실. 그것은 홍색실이라고 하는 것은 붉은 실이잖아요. 그것은 그런 우리 어떤 생명의 상징이죠.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그 생명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것까지 다 태워서 재를 만들어서 흐르는 물에 뿌려서 그 당시에 그 시체를 만든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하게 만듭니다.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우슬초라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 우슬초가 어디에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올 때, 다시 말하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 중에 그 패스오버 뭐죠? 유월절 있죠. 그러니까 아들을 다, 그러니까 그 짐승도 그렇고 사람도 첫째를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죠. 근데 그 재앙을 넘기는 것은 그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뿌리면 되죠.